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6년이 지나 기원전 539년이 된 때입니다. 어린 소년으로 끌려왔다가 지금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대도 바뀌어서 바벨론은 무너졌고 메대와 바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두 나라인데 메대가 바사의 통합됨으로 결국은 한 나라가 됩니다. 두 나라가 통합될 때 두 나라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메대의 왕은 다리오였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두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바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느냐?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메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는 다른 두 나라지만 결국에는 한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 중에도 벌써 이미 통합된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8절과 12절과 15절을 보시면 메대와 바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지금 이제 통합되려고 하는 직전 아니면 바로 통합되었든지 막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왕은, 메대 왕은 다리오고 그리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인 그러한 시대의 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절에 끌려와서 지금은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를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해 주셨는가 하면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왕 바로 밑에 높은 사람이 세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 또 보겠습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리오가 왕이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왕이 누가 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항상 고위직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어떤 어려움을 다니엘이 겪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 다니엘이 왕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5절부터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다리오 왕을 우상화하는 이제 그런 법인 것이죠. 북한에도 아마 이런 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생활 북한은 못하게 하죠. 다른 사람도 절대로 신처럼 받들 수가 없어요. 절대 존엄은 항상 한 사람, 지금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신에게 빈다든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가는 북한에서는 그냥 죽음이죠. 근데 이 다니엘 오늘 이 본문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지금 다리오 왕을 이렇게 우상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법안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다리오는 언뜻 보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 법안에 도장을 꽝 찍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라도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금령 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 다시 기도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죽음으로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기도 생활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신앙도 바로 이런 신앙이었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나 다니엘의 믿음이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의 신앙 절대로 굽힐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되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빌미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한 그 사실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애를 쓰지요.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니엘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장 찍은 그 법령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령을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도장이 한번 딱 찍히면 왕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말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뭐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아무도 다니엘을 꺼내주지 못하도록 돌로 문을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17절 18절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 그 문을 막고 왕과 귀족들이 함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말은 왕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귀족들만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이제 왕은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정말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왕은 해도 뜨기 전에 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이제 해도 뜨기 전에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다 그랬습니까? 슬피 소리 질렀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은 다니엘이 아마 죽었거나 그리고 죽지는 않았더라도 사자에게 엄청 이제 찢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슬피 다니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죽었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고 살았으면 무슨 응답이 나오겠죠? 뭐 많이 다쳤으면 신음소리를 내면서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제 과연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왕이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른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는데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또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우리에서 살려주셨지요. 그래서 왕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주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사자 굴 속에다가.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 것이죠. 잠언 26장 27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비슷한 조서를 내린 적이 있지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났을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을 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때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6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뭐가 뛰어났다는 것입니까? 실력과 지혜가 뛰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괜히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실력도 하나도 없는데 왕이 총리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죠. 믿음만 좋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높은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정말 우수한 그런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니엘처럼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먼지를 털려고 해도 먼지가 털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청문회를 해도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경지의 삶을 그가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실력은 좋은데도 나중에 어떤 비리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중간에 참 일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 위에 또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죠. 청렴결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담대한 사람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배짱,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중간에 보시면 다니엘이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주로 뭔가요? 늘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 기도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아침마다 눈 감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것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다. 네.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